요한계시록 1장 12절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금촛대를 보았는데. 아멘. 자, 사도 요한은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주의 음성을 듣고 여기 뭐라고 했느냐면 몸을 돌이켰다. 뭘 돌이켰어요? 몸을 돌이켰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금촛대를 보았는데 이럽니다. 자, 사도 요한이 주의 음성이 뒤에서 들렸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뒤로 이렇게 돌이켰다. 자, 여기서 몸을 돌이켰다는 것은 예수님을 향했다. 등지고 있던 데서 돌아서서 예수님을 전면으로 향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섰다. 예수님을 향했다. 그냥 예수님을 향했다? 우리가 이렇게 그냥 보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등지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을 등지고 살지 마라. 자,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향하고 살아야지. 예수님을 등진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향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이면에는 또 이런 다른 쪽에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예수님을 향했다는 말은 곧 예수님이 말씀이니까 말씀을 향했다. 또 진리를 향했다. 자, 예수님이 말씀이고 진리니까 우리가 이 시대의 말씀과 진리를 향해서 우리가 바라보라는 거죠. 자, 또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몸을 돌이켰는데 사도 요한은 본래 은혜시대 종이었습니다. 은혜시대 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기록했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사도 요한은 된 일의 말씀을
전파하고 기록한 종입니다. 자, 그 은혜 시대 종에서 반모섬에서 주 95년경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향해서 돌아서면서 그분 사도 요한은 환난 시대 종으로 전환합니다. 전환. 자, 은혜 시대 종에서 환난 시대 종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행전 9장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율법 시대 종에서 은혜 시대 종으로 전환했다면, 바울은, 사도 요한은 은혜 시대 종에서 환난 시대 종으로 전환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저께 계시록 1장 11절에서 뭘 봤죠? 사명을 받습니다. 무슨 사명? 요한 계시록을 기록해서 7 교회에 보내는 사명을 명령받습니다. 자, 그 순간 사도 요한은 은혜 시대 종에서 환난 시대 종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바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몸을 돌이켜서 환난 시대 종이 된 것 같이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또 지난밤에 증거한 말씀같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우리도 누구와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몸을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등지고 살지 말고 예수님을 향해야 됩니다. 말씀 되시는 예수, 진리 되시는 예수를 향해서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은혜 시대 종에서 환난 시대 종으로 전환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여기 딱 뭐라고 했냐면 몸이라는 말을 했어요. 생각이 돌아서는 거, 마음이 돌아서는 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무엇까지? 몸이 돌아서야 돼요. 몸이.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생각과 마음은 환난 시대 종이 됐는데 몸은 은혜 시대에 있다면 이거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나고 율법 시대 종에서 은혜 시대 종으로 전환할 때 그는 바로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3년 동안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고 돌아와서 자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얻은 모든 지식과 학문을 내가 분토와 같이 버렸다. 그리고 그는 예수 믿으라고 외치면서 목숨을 내놓고 내가 율법을 전하면 어찌 핍박을 받겠냐? 십자가를 전함으로 핍박을 받노라. 자, 우리도 오늘 제가 된 일의 말씀만 전한다면 누가 어쩌고 저쩌고 하겠어요. 그런데 될 일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죠. 자, 어떤 경우에도 된 일의 말씀이든 될 일의 말씀이든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뜻이 있고 섭리가 있다면 자, 이번에 계시록 특강을 통해서 뭐예요?
뜻이 있는 사람은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도록 뭘 받아? 성령의 감동. 자, 오늘 밤에 중요한 내용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몸을 예수 쪽으로 돌이켰다는 사실. 자,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근데 몸을 돌이키자마자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게 뭐냐? 금촛대입니다. 아멘. 제일 먼저 들어온 게 금촛대예요. 금촛대를 보았는데, 자 보세요. 12절,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예수님을 바로 본 게 아니고 금촛대를 보았어요. 그런데 금촛대 얘기가 어디, 그 이후에 어디 나와요? 계시록 1장 20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자, 계시록 1장 20절 가보세요. 자, 계시록 1장 12절에서 바라본 금촛대를, 7 금촛대를, 여기 7입니다. 7 금촛대를 12절에 보았는데, 자, 그게 1장 20절에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1장 20절 읽어주세요.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자, 1장 12절에서는 그냥 금촛대를 보았는데 이렇게 했는데 1장 20절에 가니까 자, 7 금촛대 비밀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비밀. 비밀이라는 말이 따라 붙습니다. 그렇죠? 7 금촛대 비밀.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구체적인 말씀은 이제 1장 20절에 가서 드리기로 하고, 이 금촛대 비밀, 마지막에는 교회에 비밀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게 뭐예요? 교회에 무슨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에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라는 말씀이 쭉 나오고,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랬는데, 오늘 계시록에 와서 교회에 비밀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나오죠. 그 비밀이 있는 7 금촛대를 사도 요한이 딱 본 거예요. 자, 딱 봤더니 13절로 넘어갑니다. 13절로 16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읽으세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아멘. 자, 12절에 금촛대를 보았는데, 그래 놓고 13절 시작할 때 뭐라, 촛대 사이에, 촛대 사이에 이렇게 나옵니다. 초를 켜놓은 대를 촛대라고 합니다. 자, 이걸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금촛대입니다. 아멘. 자,
금촛대를 제가 2개 그렸는데, 자, 7 금촛대. 자, 구약에서는 스가랴 4장 2절에 순금 등대입니다. 순금 등대. 그러면 왜 촛대를 2개 그렸냐면, 자, 옛날에 제단이 있습니다. 제단이 뭐예요? 제사 드리는 단이 제단입니다. 제단이 이렇게 있으면 좌우에 이렇게 7 금촛대, 순금 등대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다 불을 켜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본문에 뭐냐면 이 촛대 사이에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촛대 사이에 딱 서신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여기 딱 서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몇 절부터 13절부터 16절까지 누구를 보았느냐면 반모섬에 오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자, 만난 거예요. 사도 요한이 지금 반모섬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 이 예수님과의 만남은 이미 요한복음 21장에서 약속이 돼 있었어요. 자, 요한복음 21장으로 한번 와보세요. 요한복음 21장 21절로 23절. 자, 여기는 모두 한번 찾아 읽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 주세요.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자, 여기서 약속하신 것이 어디 와서 이루어져요? 계시록 1장 13절로 16절에서 예수님이 반모섬에 오셔서 사도 요한을 만나 주십니다. 아멘. 사도 요한을 만나 주셔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만나 주신 거예요. 어디서 약속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21절로 23절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러 둔다. 자, 그리고 주 95년경 주의 날에 예수님이 반모섬에 오셨는데 어디에 오신 거예요? 금촛대 사이에. 사이라는 건 금촛대가 있는데 요 사이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 금촛대를 스가랴 4장 2절에서는 이걸 순금 등대라고도 하고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는 금
촛대라고 합니다. 초를 받쳐드는 데는 촛대, 등잔을 받쳐드는 데는 등대. 그런데 이것이 다 뭘로 만들어져서? 순금으로 만들어져.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 금촛대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 속에 눈이 열려서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본 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상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눈이 열려가지고 금촛대가 딱 보이더니 그 금촛대 사이에 예수님이 쫙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증거해 놓은 게 13절부터 16절까지. 반모섬에 오신 주님의 모습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모습을 쭉 설명을 합니다. 자, 그 머리털의 시기는 제가 머리서부터 쭉 설명하겠습니다. 성경의 순서는 뒤로 하고, 머리털의 희기는 흰 양털 같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고,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입에서는 이한 검이 나오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오른손에는 7별을 붙잡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이가 탁 서셨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그럼 누구의 모습이냐? 이게 심판주의 모습입니다. 자, 몇 절에서 몇 절에 보여준 모습이 1장 13절부터 16절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모습은 그냥 평범한 주님의 모습이 아니라 누구의 모습? 심판주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서 7 금초대 사이에 나타나신 주님이 이제 계시록 2장과 3장에 가서 7 교회에 바로 계시록 1장 13절로 16절에 보여주신 심판주의 모습으로 어떻게 해요?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 7 교회에 바로 이 13절부터 16절에 보여주신 심판주의 모습을 하고 각 교회마다 나타나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서마나 교회, 버가모 교회, 도아드리아 교회, 사대 교회, 필라델비아 교회, 라오데기아 교회에 각각 교회마다 다른 모습으로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제 2장과 3장에 가보면 13절, 1장 13절로 16절에 반모섬의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던 그 모습을 이제 7 교회에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보여주시는 거예요. 괜찮으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요 촛대 사이라는 말이에요. 촛대 사이에. 아멘. 딱 나타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누굽니까? 마지막 날 밤에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의지해서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오늘 나와 함께 이 떡그릇에 손을 넣은 자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기대 갖고 예수님을 쳐다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주를 팔 자가 누구오니까?
다른 제자들은 내니까 그러는데 누구 오니까? 자, 그렇게 주님과 가까이서 있던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오신 이 주님의 모습은 처음 보는 모습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3년 동안 따라다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도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단 변화산,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형된 모습은 잠시 보았지만 이런 모습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13절로 16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머리로 상상하면서 읽으셔야 이게 실감이 나는 거예요. 자, 읽으세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오늘 밤에 우리가 여기 혼자 누가 성전에 끝까지 남아서 다 가시고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여기 쫙 오셔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딱 보여준다. 그럼 우리는 죽어버려. 그리고 내일 초상친다 소리 나올지. 자, 그럼 사도 요한은 어찌 됐나 보세요. 자, 17절로 가겠어요. 자, 17절.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그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자,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됐어요? 자, 내가 볼 때에. 자, 그럼 사도 요한은 지금 밤모섬에 오신 심판주의 모습을 계속 보고 있나요? 없나요? 전 보고 있죠. 내가 볼 때에 그랬어요. 계속 눈이 열려 밤모섬에 오신 심판주의 모습을 보면서 그랬어요. 자, 그래서 뭐라고 하죠? 내가 볼 때에. 사도 요한 내가 볼 때에. 자, 그러니까 이 주님을 사도 요한이가 여기서 보는 거예요. 주님을 밤모섬에 오신 촛대사에 오신 주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볼 때에 이게 보고 있는데 그다음 어떻게 됐어요? 그 발 앞에 예수님 발 앞에 여기 엎드려졌어. 엎드려졌어요. 그 발 앞에 엎드려졌다. 자, 잘 보세요. 구약을 쭉 읽어보면 구약의 그 표현은요, 엎드려졌다 이런 표현은 상대가 죽었다 이런 표현을 쓸 때 엎드려졌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써요. 에? 그래서 전쟁터에서 누가 칼에 맞아 엎드려졌다. 그래서 여기 그 발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 같이 되매. 엎드려져서 자, 죽지는 않았는데 죽은 자 같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죽지는 않았죠? 죽은 자 같이 되매. 죽은 자가 누가 죽은 자 같이 됐어? 자, 그럼 들어보세요. 사도 요한이 마지막 날 밤에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예수님하고 그렇게 친근하게 가까이 그렇게 말하던 사도 요한이 이 밤모섬에 오는 심판주의 모습을 보는 순간 탁 엎드려져 가지고 갑자기 죽은 자 같이 돼버려요. 그럼 죽은 자 같이 됐을 때 우리나라 표현으로 말하면 기절했다, 또 혹은 정신 나갔다, 또 다른 쪽으로 하면 혼절했다. 자, 이런 표현들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도 요한이 두려워했냐, 그 뒤에 보면 사도 요한이 두려워서 기절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 벌써 엎드려져서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뭐라고? 두려워 말라. 자, 이 부분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죽은 자 같이 되는 그 이면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려움. 여러분, 사도 요한 같이 예수님하고 친근한 관계를 가진 사람도 심판주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 두려움에서 죽은 자 같이 됐으니 우리는 어찌 되겠어요? 우리는 영영 못 깨어날지도 몰라. 그러니까 만나는 게 나아요? 안 보여주는 게 나아요? 아니, 보여주는 거,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나아요? 안 보여주는 게 나아요? 보여주는 게 나아요? 죽어도? 우리는 못 깨어나. 그래서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 안 보여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보여주시면 죽을 게 뻔한데 뭐. 자, 그래서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가 뭘 얹고 오른손을 어떻게 했어요?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을 내게 얹고. 자, 손을 이렇게 얹었어요. 자, 이걸 우리는 쉬운 말로 뭐라고 그래요? 안수 기도라고 합니다. 그럼 사도 요한은 지금 밤모섬에 오신 주님과 만남과 동시에 안수 기도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는 오늘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 앞에서는 죽어도 살아나요. 주님이 생명의 주님인데 우리가 주님 모습을 보자 그 앞에서 죽었다고 해보세요. 그럼 죽게 두겠어요? 살리시지. 지금 사도 요한도 까무러치니까 기절해버리니까 주님이 탁 오른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첫 마디가 뭐냐? 두려워 마라. 두려워 마라. 그럼 사도 요한이 무엇 때문에 기절한 거예요? 죽은 자 같이 된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주님이 두려움이 없었으면 두려워 말라 이 말을 왜 하시겠어요? 그렇죠? 사도 요한이 이 두려움 때문에 그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마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나는 처음이요. 자, 그럼 처음이요 이 말은 뭐예요? 알파의 주님. 다시 말하면 나는 초림의 주. 나는 초림의 주도 된다. 그 다음에 처음이요 나중이니 오메가.
여기서 뭘 의미해요? 재림의 주님. 나는 초림도 되고 재림의 주가 될 것이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이미 1장 앞쪽에서 그런 공부 쭉 하고 왔죠. 자, 어디서 나왔어요? 8절에서 나왔죠.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라. 그 말씀을 지금 어디서? 17절에서 또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 보세요. 자, 18절에서 뭐라고 하나 보세요. 18절. 곧 무슨 얘기하고?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럼 지금 여기서 예수님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서 무엇을 지금 예시하고 계세요? 십자가죠. 십자가 지신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처음 알파적인 주님.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여기서 마태복음 27장 얘기입니다. 27장에서 십자가 지시는 얘기죠. 아멘. 자, 그러면 앞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를 몇 절에서 한번 했죠? 계시록 1장 5절에서 그의 피로 여기서 뭔 얘기한 거예요? 십자가.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십자가 지시고 마태복음 27장에 내가 죽었었노라. 자, 그 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곧 산자라. 내가 곧 산자라. 그러면 여기서 지금 주님은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절로 6절에 부활하신 주,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 내가 곧 산자라. 그런데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내가 전에 죽었지만 내가 살아났다. 부활하신 주. 내가 부활하신 예수다. 그 주가 오늘 너를 만나준다. 할렐루야. 자, 그래 놓고 그 다음 뭐라고 해요?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자, 여기서 무엇을 우리에게 사도 요한에게 주는 거예요? 소망. 내가 전에 죽었었는데 살아났지? 나는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을 거다. 다시는 죽는 일 없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 다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도 한 번, 부활도 한 번. 이제 예수님은 영원토록 세세토록 살아계시겠다. 그래서 앞쪽에서 1장 앞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4절에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또 8절에서도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리고 오늘 여기서도 내가 곧 산 자라. 전에는 죽었었노라. 근데 이제부터는 세세토록 살아있어. 자,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하시다. 예수님은 이제 영원하셔요. 영원하셔.
그렇게 믿으시는 분 아멘.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자, 그러면 예수님은 돌아가셔 보기도 했죠. 또 살아나시기도 했죠. 그리고는 이제 다시는 돌아가시는 일 없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서 그 뒷얘기가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자, 여기 보면 이제 사망과 음부의 열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참고할 일이 하나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 7절로 8절에 청황색 말탄 자의 이름이 사망이에요. 음부가 그 뒤를 따른다 이랬다. 자, 그럼 계시록 6장 7절로 8절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7절로 8절 자, 읽어주세요.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써 죽이더라. 아멘. 자, 우리 청황색 말 탄 자의 이름이 사망이고 음부가 그 뒤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청황색 말 같은 괴율주의 정책을 가진 세력이 등장해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그들을 다 음부에 넣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황색 말탄자가 이런 역사를 하지만 이것도 누구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 사망, 음부, 이 열쇠를 주님이 딱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걸 참고하면서 계시록 1장 지금 몇 절이죠? 자, 1장 몇 절? 18절. 자, 18절에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주님. 그리고 6장의 청황색 말 탄 자가 사망의 이름을 가지고 음부로 사람들을 몰고 가도. 계시록 20장 11절로 14절에 전체 부활 때 계시록 20장 11절로 14절은 전체 부활 얘기입니다. 자, 다 같이 여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로 14절. 자, 읽으세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자, 계시록 20장 11절로 14절은 전체 부활입니다. 이 지구상의 생명체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그리고 죽었던 사람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백보자 심판입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 20장 13절에 지금 뭐라고 하나 보세요. 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 여기 사망과 음부 얘기 나오죠. 사망과 음부가 뭘 해요? 죽은 자를 내어주매. 이게 사망과 음부가 죽은 자를 내어준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것을요,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에 보면, 자, 이게 심판의 부활입니다. 무슨 부활? 자,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는데, 이 사망과 음부 속에 있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건 무슨 부활? 심판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 예수 잘못 믿고 죽은 사람은 죽어서 다 어디에 가 있어? 여기 음부에 영혼이 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음부에 영혼이. 예? 영혼이 음부에 가 있는 거예요. 그때 언제? 백보자 심판 때 전체가 부활할 때 이 음부에 있는 사람은 무슨 부활? 심판의 부활. 그럼 낙원에 있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의 부활은 이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부활한 몸을 가지고 바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바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음부를 거쳐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13절에 사망과 음부 얘기 또 나왔죠? 그러니까 1장 18절에 나온 사망과 음부 얘기, 거기는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계시록 6장은 청황색 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른다. 여기도 사망과 음부 얘기 나왔죠. 또 20장 13절에는 죽어서 음부에 간 사람들이 백보자 심판 때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자, 그러니까 음부에 있는 영혼이 다 살아나니까 음부가 이제 비어 있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14절에 다시 사망과 음부를 어디다 넣어? 불못에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심판의 부활로 나온 사람도 불못 지옥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 뒤에 누구도 갖다 집어넣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넣는다는, 지옥에 함께 넣어버리는. 자, 이때부터는 이제 죽을 사람도 없고 음부에 갈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를 더 필요치 않은 거예요. 자,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성경입니다. 이게 될 일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1장 18절에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가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망과 음부를 누가 주관하셔? 예수님이 주관하신다. 자, 그래서 18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래서 오늘 사망과 음부 얘기를 쭉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기도드립니다.